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와 우리의 주머니의 사정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 현실을 생각을 하면 거의 고민과 염려에 가까운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사실은 답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냥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던 삶의 여정이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는 왜 수능을 그때 그렇게 봤을까? 나는 왜 그때 그 학과를 선택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때 나는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투자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지금 나의 주머니 사정은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돈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돈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도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핵심적인 마음의 자리에 돈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방위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돈이 만들어내는 가난함과 부함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가난함과 부함이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만들어내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함이 가지는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할 때 낮다라고 하는 말은 지위가 낮다거나 또 인격적인 겸손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재정적인 가난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10절, 지금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10절로 넘어가면 부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가난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르는 말과 이 낮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의 사정 때문에 스스로를 낮은 지위, 즉 미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무리에서 큰 일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주눅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의 존재는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보다도 물질과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인심이 후할 것 같고, 또 넉넉할 것 같다, 똑똑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대형 세단을 한번 몰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형 세단은 그 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회장님 차, 이렇게 비싼 차 이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그 97년식 액센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액센트,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차가 가벼워서 차량 방지턱을 넘다가 보면 엉덩방아를 찍던 그 차가 제가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산이 운전이 험악하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초보 때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순환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막 가면 사람들이 제 차를 막 이렇게 앞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초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면 막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기도 하고, 끼어들 때도 굉장히 무리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은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운전을 할 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세단을 운전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크락션 소리가 한번 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운전할 때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것을 또 운전했는데, 이렇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백화점 앞에 있는, 지금 부산으로 말하면 약간 서면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막 그런 거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교차로가 있고 막 이렇게 신호등이 복잡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들이 한 번도 이렇게 클락션을 울리지 않는 거예요. 끼어들게 하면 오히려 차들이 좀 양보해주고, 제 차에서 좀 거리를 띄우면서 웬만하면 좀 붙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배려받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볼품없는 차를 탔다면 그 사람을 그래도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값비싼 차를 탔다면 그래도 좀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과 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차를 타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 즉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돈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야고보는 이런 식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는 그 호칭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여기서 형제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인데요.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셨고 또 모든 존재들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 그래서 그분의 지위와 소유와 또 그 소유에 대한 권세를 상속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또 대학을 보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고민해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실을 만드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 탓에 고생스러운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평생 나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부모님께 용돈 한번 두둑하지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인생을 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정적인 상태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그런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난으로 인해 부유하는 그 비참함과 초라함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럽고 또 복된 신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난함 속에서도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반대편, 즉 부유함이 만들어내는 문제, 다시 말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보다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두 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들이 겪는 시험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시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전반부를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야고보의 권면과 연결시켜서 보면 부자들은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라는 사실에 앞서서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입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과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요함이 부자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10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왜 야고보는 이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자는 낮은 지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랑이라는 말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가 높고 탁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낮음이라고,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을 지금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10절 후반부는 10절 전반부에 했던 이야기, 즉 부자 성도들이 낮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그 이유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자들은 자기가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가 사라진다, 부자가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11절을 보면 이 10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나 풀이라고 하더라도 이 열풍 앞에서는, 열기 앞에서는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쇠잔하다라고 하는 말은 꽃처럼 시들어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오고 가는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자들이 아무리 강한 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들도 결국에는 역시 이 열 앞에, 뜨거운 열기 앞에 꽃처럼 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었던 이 부는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잠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별반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부한 자들이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힘이 크고 그리고 그 부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것,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살펴보면 정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좋아하고 또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록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좋은 일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함이 주는 그 물질의 권세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로 가치롭게 여긴다면, 그래서 그 은밀한 우월감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인생은 이미 그 물질의 부의 시험에 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부자는, 성경적인 부자는 이 재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부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자신이 가진 작은 성공으로 자신의 부동산과 또 통장의 잔고로 인한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 그 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권세에 여러분 탐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는 잠시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인생은 결국에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열기와 열풍 앞에 사라져 말라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부한자의 은밀한 우월감에 취한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시험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허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귀하게도 비천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말씀을 따른 그 정체성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결국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련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돈이 주는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진짜 문제는 어떤 지혜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부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 돈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진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이 매기는 그 판단에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높음과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